여러분, 우리가 믿어라, 그 다음에 싸워라, 이겨라, 영원히 행복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믿음의 대상. 성경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불쌍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고아가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를 돌봐줄 대상이 없으니까 불쌍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진리거든요. 여러분은 백이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실패시키는 어둠의 세력들과는 합이 안 되니까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어둠의 세력들과는 싸웠으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기게 되면 이겨서 얻는 행복은 시한부 행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이고 영생복락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1장에서 11절까지의 그것은 바울 사도가 주 62년에서 63년도에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저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 풍랑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 마음 속에 빌립보 교회가 늘 마음에 있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 세운 교회인데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은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는 서론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빌립보 교회 너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희에게 항상 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친구 중에도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그 마음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빌립보에 가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기도 하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 많은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인하여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갇히게 되니까 거기에서도 바울은 밤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체험적인 교회, 영적으로 영계의 사건을 잘 아는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늘 뒤에서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성도들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목회 스타일은 보면은 바로 아비 목회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서성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낳았다는 말은 뭡니까? 잉태도 했지만은 해산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와 굉장히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는 얘기를 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붙들어 주기를 확신한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바울 사도의 구원관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영혼은 구원받는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 믿다가 좀 믿음 생활하다가 잘못해도 유언멸하고 그 영혼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관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뭡니까? 옳은 행실입니다. 세마포입니다.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가져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 아비의 아내와 그 성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아비의 아내는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낳아주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아비가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살 때 그 아비의 아내를 범한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면 단명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은 뭡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실족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만은 참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부분에
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신뢰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하는 것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한 자가 됨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하고 마음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마음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 교회소에 속해 있고 성령의 인도한 바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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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뢰는 공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사랑의 기준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에서 제일 큰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라. 예수님 사랑 제일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사랑 생각해봐도 예수님 같이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그 구원을 위하여 바쳤으니까 최고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다른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인이 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령과 폐부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한다.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라고 하는 게 대단히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미 그 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처가 된 거예요. 목회하는데 목회 편지를 쓰면서 그게 목회의 하나의 부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감옥을 이렇게 선하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감옥 갔다 왔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선한 사람이 감옥을 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바울 사도가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갔겠어요? 예수 믿는 죄 아니에요. 또 공산당들이 주장하는 곳에 가게 되면은 예수 믿다가 사형당하잖아요. 무슨 사형당할 일 했습니까? 의롭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평가해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이 바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기록할 수 있는 저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위하여 전도할 때 협력을 한 것을 기억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힘을 돋구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세요.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그렇게 뒤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총명이 생기면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요. 향기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지금 분별력이 참 필요할 때입니다. 뭘 분별해야 될까요? 지식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을 잘못 읽어버리면 큰일 나요. 사상을 분별해야 돼요. 가치관을 분별해야 돼요. 장소를 분별하고 음식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행복을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이 행복한 삶이 영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의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서로 상처받게 되고 사기당하게 되고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이런 강조를 했지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분별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었기에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럼 이게 시편 1편에 보더라도 다 분별이에요. 분별.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쫙 분별하는 거죠. 분별. 물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길이 의인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인의 길, 믿음의 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길, 그게 복받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게 되면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에 그 나무 위에 복지와 인권과 모든 것이 가능하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전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암리 교회도 가보고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불태웠던 교회도 우리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은 16%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18%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20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정확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3.1 운동도 크리스찬들이 앞섰고 오늘날도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했다는 건 건물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다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애국자들이 예수 믿으면 애국자 돼요. 할렐루야. 따라 예수님 믿으면 자유 대한민국에는 애국자가 되고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여기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분별력을 가져라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해서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양성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해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다 해결돼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은 누가를 믿을 수 있었어요? 제자도 못 믿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녀도 하나는 자기를 팔아먹었고 몇몇 사람은 살려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남은 게 사도 요한 하나 남았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못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믿을 수 있나요? 저는 제 육체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는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마음에 안 들어요. 못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 인정해야 되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안 들잖아요. 자신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옆 사람이 마음에 들겠어요? 나라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지요. 그렇지만은 십자가 지고 영원한 길을 열어놓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세상을 기쁨으로 100년 안에는 모든 환난이 끝나니까 천국 바라보면서 묵묵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희망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